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된 기드온,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바로 이제 그날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간상으로 일어난 순서상으로 보면 기드온이 신앙을 고백을 한 여호와 샬롬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그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 사명이죠. 임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기드온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한 그 기드온의 신앙을 시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이것을 여러분 책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한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혹자는 그가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첫째,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이 7년 된 둘째 수소가 뭘까? 여러 이제 학설들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소를, 이게 7년 된 소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례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그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이 소가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내주셨던 그 7년의 기간을 상징하는, 그래서 마치 7년의 기간이 충분한 회개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7년 된 수소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째 수소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좋은 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던 7년, 그 7년의 기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소로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 중에서 아주 좋은 소를 의미한다. 그 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바알에게 드려지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소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뭐 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토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그런 제단을 허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찜찜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한번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집에 이렇게 신당을 꾸미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한쪽 방 하나를 완전히 이제 그렇게 사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신당을 꾸미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를 치우려고 하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걸 섬기셨던 이제 섬겼던 그분이 내 손으로 없애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내 손으로 그냥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미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그런 거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이 고대에 더더군다나 바알은 최고의 신이고 사실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헐래요. 게다가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은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어버리래요. 만약에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걸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하고는 끝입니다. 더더군다나 집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집안 사람들로부터도 끝이고 심지어는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끝입니다. 심하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왜요? 이때는 인신제사가 뭐 예사롭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우상을 도끼로 찍어 버렸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진노했겠습니까? 그럼 진노를 달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집안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너를 태워서 드리는 수밖에 없다. 답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이 명령이 이렇게 쉽사리 들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한 수 더 뜨십니다. 산성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 근데 제단을 쌓아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 그리고 거기서 끌고 온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찍어서 파에 쪼개버린 아세라 상을 가지고, 이 아세라 상은 목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인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을 땔감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더더군다나 규례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돌을 돌단을 쌓을 때도 그 앞에서 직접 정질도 못합니다. 먼 곳에 가서 정질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주신 이 명령은 완전히 시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앞에서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겠네 해서 파듯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사를 딱 드렸는데, 지금 여호와의 요구를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누가 전도하고 그래서 싫다고 하다가 이제는 그냥 어느 날 마음 먹고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안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봤더니 거기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정말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아니죠. 그날 밤인 거죠. 그날 밤에 큰 환란이 닥친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제대로 만난 거죠. 아버지고 집안이고 동네 사람이고 자기 목숨이고 뭐고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제대로 만나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긴 했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들킬까봐 이렇게 구덩이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과 천사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적을 보여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요? 집안 식구들을 다 버릴 정도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신분도 위험해질 정도로까지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 바뀐 게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내기도 어려운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력은 있어요. 결단력은 있는데 대단한 거죠. 그런데 두려움은 아직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히 낮에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의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우리 내면 안에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어요. 마치 무슨 판타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변화가 딱 일어나면 세상의 구조가 쫙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우리 안에 신앙이 바뀌면. 근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이 신앙의 변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느끼지만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 바뀐 건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건 살면서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난 신앙의 변화로 말미암아진 세상의 결과. 근데 그 세상은 세상의 변화. 근데 그 변화된 세상은 우리가 당장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은 아직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은 내 안에서 일어난 신앙의 변화로 말미암아 결과된 세상의 변화, 그 변화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신앙의 점검의 과정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그에게 일어난 이 신앙의 변화가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아직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일어난 신앙의 변화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시험과 같이 그의 신앙 점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의 경우에는 대단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행할 수 있는 대단한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통 이거 가지고 몇 달, 몇 년도 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그날 밤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에게 약점은 뭐였어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고쳐지려면 즉 신앙의 변화가 곧 그 사람의 본성의 변화는 아니다. 그러면 신앙의 변화가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그 사람의 본성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라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성이 변하려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와야,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절대적인 고난의 상황이 와야 자신의 약점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먹어서 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이전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변화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그런 약점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는 자기 점검, 이 신앙 점검이 필요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도 역사하고 또 우리 안에서 쉼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자격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일을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죄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점검을 통하여 우리의 약점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본성에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우리의 옛 본성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일어난 이 일, 이제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잊혀지지 않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면 옛 사람인 그 기드온의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조금씩 쉼없이 그렇게 닮아가는 저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그날 밤이 저희들의 날마다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온전하여지며 저희들의 생각과 세계관과 저희들의 본성의 변화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